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받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며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욕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욕구라고 하는 선물만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만 갖도록 그것만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욕구의 적절한 그런 즐거움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너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서 매일 두들겨 패고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뒤에 보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네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마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진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복을 희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특별한 기쁨을 나타날 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특별한 기쁨이 항상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기쁨을 항상 끊임없이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고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인지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그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수많은 여인들과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살아왔던 솔로몬이 한 여인과, 즉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의 육체적인 쾌락을 수없이 누릴 만큼 누려봤는데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들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배우자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누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껄껄껄 거리는 소리들이 지옥에서는 울려 퍼진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세상에서 살 때 예수 좀 믿을 걸, 세상에서 살면서 돈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좀 써볼 걸, 세상에 살 때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올바르게 좀 살아볼 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하나 영원한 형벌과 고통만 당할 일만 있지, 네가 지옥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앉아서 뭐 가게를 차린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누구하고 뭐 속 터놓고 얘기한다든지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 당할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근데 범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받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식과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에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의로운데 그 사람 때문에 악인 이득을 보고, 악인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징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것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은 해 아래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인간의 상식과 우리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에서 그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11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도 잘하고 이 사람은 금메달 후보라고 말을 하지만 갑자기 출발하다가 미끄러져도 넘어져서 꼴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 1등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용감한 용사인데,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배부리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식으로 해야 된다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뭐라면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시기는 뭐냐면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큰 고난과 재앙이 내게 닥쳐오는 것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세상에 누가 고난을 당하겠어?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생길 거 알면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미연에 맞겠죠.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때예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들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진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예?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지금 문제겠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문제겠어요? 아닐 거예요. 내일 죽어야 되는 걸 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계속 여러 번 전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인간의 삶의 불확실성을 알도록 인간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의 내일의 문제는 내가 알 수 없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누리며 즐기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주권 가닥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의 제목만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죄를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라. 또 육신에게 주어진 욕구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다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즐겁게 살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생의 유익과 욕심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맹목적으로 육신의 건강만을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